안녕하세요.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오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모임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풀리지 않았던 그런 응답들이 풀리고 응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을 역사하시며 모든 방해하는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한 장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창조의 아버지 찬양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진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들 영광 보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아멘.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9절로 21절 말씀인데 9절로 12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네. 아들이라고 다 같은 아들이 아니죠. 사람이라고 다 같은 사람이 아니죠. 정말 하나님의 자녀와 불신앙의 자녀, 마귀의 자녀는요, 똑같이 태어나서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학교 다니고 똑같이 회사 다니고 똑같이 결혼하고 뭐 아무튼 다 똑같은데 완전 다른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지만 행복한 존재이거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언약, 이 언약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불신앙의 씨와 후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내가 응답을 받을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에 나타난 불신앙과 신앙의 결과가 있죠. 히브리서 11장에 기록이 소상하게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벨과 가인이 나오죠. 그 두 형제를 비교하면서 아벨은 어떤 축복을 받고 가인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아벨은 어땠습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가인은 어떻게 됐어요? 번성했어요. 그럼 아벨은 실패했네요. 이게 바로 세상에 보는 관점이거든요. 근데 언약의 관점은 다르다는 거예요. 아벨은 축복받았고 가인은 저주 가운데 있었거든요. 아벨이 가지고 있는 인생은 너무나 짧았고 힘들었으나 아벨을 통하여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한 언약을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전달하고 있어요. 아벨의 뭐예요? 피제사. 그리고 가인의 곡식제사.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인생을 살면서 죄에 잡혀서 사는지, 가인의 인생과 가인의 그 가문이, 후손들이 어떻게 죄악에 잡혀서 마귀의 자녀로서 살아가는지, 그 인생을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에녹도 마찬가지고요. 노아, 방주와 노아죠. 네피림의 이 후손들 가운데 퍼져 있는 이 현장에서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구원의 문을 여셨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언약의 후손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신약 읽다가 포기한 사람들이 왜 포기해요? 처음에 신약 읽다가 왜 포기해요, 사람들이요? 족보 읽다가 포기하잖아요. 너무 누가 누굴 낳고 뭐 이렇게 계속 나와서 아유 재미없네 이러면서 포기하잖아요. 근데 그 족보가 맨 처음에 왜 나올까요? 마태복음 신약에 맨 처음 왜 나올까요?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요, 차근차근 묵상해보고 그 사람들을 연구해보면요, 굉장히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족보를 통해서 뭘 해요? 너의 씨를 통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약속의 땅, 언약의 가문. 그거잖아요. 언약의 땅이 어디야? 가나안.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거든요. 그러면서 뭘 해라? 단을 쌓고 예배드리면서 메시아를 기다려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 언약을 따라서 야곱, 요셉이 따랐고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요셉을 통해서는 애굽으로 이사 갔다가 400년 만에 다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방, 메뚜기, 흑암, 장자재앙으로 안 되는데 뭐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출애굽할 수 있다는 이 언약을 후손에게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리고성이 라합이 누구예요? 기생 라합이라고 나오죠. 우리나라 성경에 이제 기생인데 결국 뭡니까? 쉽게 얘기해서 요즘의 말로 바꾸면 술집 여자, 창녀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런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냔 말이에요.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그거 아시죠? 제가 갑자기 생각 이름이 안 나는데 이 라합이 누구랑 결혼했냐? 그 정탐꾼들 중에 한 명하고 결혼해요. 그래서 자녀를 낳거든요. 그죠? 이런 일들이 족보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그리고 사무엘과 선지자들, 내가 어찌 이것을 다 말하리요? 말하려면 시간도 부족하고 이 종이도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히브리서에 보면 구약에 나타난 불신앙과 신앙의 결과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왕, 그렇지 않은 왕, 그게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섬긴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 그거잖아요. 왜 이스라엘이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왜 속국이 되었는지,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왜 그리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유리방황 2000여 년 동안 유리방황했는지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신약에 나타난 불신앙과 신앙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국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 하나님의 이 씨의 비밀, 가문에 흐르는 피의 비밀, 이것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 그것이 차이가 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인생을 우리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절대 안 돼요. 시험과 환란이 불신앙의 결과는 아니에요. 인생이요, 시험과 환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있고 마귀의 자녀에게도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시험과 환란을 이후에 어떻게 응답받을 것인가, 내가 그것을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보고 마인드 컨트롤 하세요. 긍정적 사고방식을 가지십시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문제가 와도 그 문제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읽어보세요. 누가 태어났다, 아무 문제 없이 잘 자랐다, 그리고 저 죽었다,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계속 문제와 사건과 갈등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문제가 와도 축복이 와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인생, 복음이 증거되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인생. 누구나 시험과 환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결과는 완전히 다르죠. 이런 예가요, 너무나 많아요. 오늘도 제가 아침에 극동방송 라디오가 이렇게 잠깐 켜져 있길래 잠깐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저도 예전에 들어서 알고 있었거든요. 많은 예화로 나오니까. 어느 젊은 청년들이 아마존에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게 아시죠? 그 갔는데 맹수들 때문에 총을 가지고 갔어요. 근데 몇 개월 후에 이 사람들하고 연락이 안 돼가지고 2차 탐사대가 갔어요. 그래가지고 봤더니 이 사람들이 다 창과 칼에 찔려서 죽은 거예요. 근데 너무 이상한 거는 이 사람들이 총을 가지고 있었지만 총을 발사하지 않은 거죠. 발사된 흔적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가 전도하려고 했던 그 종족을 죽이려고 간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려고 간 거잖아요. 그래서 차마 쏘지 못한 거예요. 자기가 죽임을 당했는데. 그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죠? 그 영화로도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비난이 일죠. 우리나라가 저기 아프가니스탄에 갔다가 부목사님이 저기 순교당하시고 나머지 대학생들은 다시 왔잖아요. 그때 그 안양 샘병원에 건강 검진 받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막 뭐라 그랬습니까? 기독교 이것들이 말이야, 괜히 가가지고 나라를 말이야 고생시키고 말이야 돈 들게 하고 이게 뭔 짓이냐, 제발 좀 민폐다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때도 이제 그런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그 사람들 막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왜 이런 짓을 할 수 있냐. 너무나 뭐예요. 불필요한 희생을 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결혼한 아내가 있었어요. 남편이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순교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아내가 불필요한 것은 내가 원하지 않은 일을 했을 때 그게 불필요한 일이다. 내가 원하는 일을 했을 때는 그건 불필요한 일이 아니다.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 여자가요, 부인이 그 브라질에 있는 아마존에 있는 그 원주민한테 다시 선교하러 간 거예요. 순교가 아니라. 그런데 그 부족들은 여자를 아무리 이방 민족이라도 여자를 죽이진 않는 거예요. 왜? 여자를 죽이는 거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병을 치료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마침내 몇 년 있다가 떠나가게 되는 날 막 축하를 해줬어요. 축하를 해주고 막 성대한 잔치를 해줬는데 이 추장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 여자 혼자의 몸으로 여기까지 와가지고 헌신을 하게 됐습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여자가 비로소 그때 얘기한 거죠. 사실은 당신들의 칼과 창에 죽은 그 남편이 그 남자가 내 남편이다. 그 남편이 이루고자 했던 그 선교의 꿈을 나도 같이 이루기 위해서 여기 와서 나도 선교를 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부족들이요,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내가 찔러 죽인 그 남자가, 그 남자의 부인이 어떻게 여기 와서 우리를 죽여도 시원치 않은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인이 예수 그리스도, 이걸 얘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헌신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민족들이 다 예수님 믿었다 그러죠. 그 내용 아시죠? 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저 인도네시아에서도요, 인도네시아가 무슨 국가인지 아세요? 아주 강력한 이슬람 국가입니다. 최대 인구를 가지고 있어요. 이슬람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가 아니에요. 인도네시아예요. 그래서 굉장히 선교사님들 핍박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인도네시아에서도 정글이 있죠. 정글 아시죠? 그 정글 속에 고산지대, 인도네시아가 활화산이 많잖아요. 고산 지역에 사는 소수 민족들이 있어요.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소수 민족들이요. 제가 김병만이 그 사람들과 들어가가지고 생활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걸 보고 있는데, 일요일이 딱 되니까 이 사람들이요. 그 움막 같은 데서 하나둘씩 다 성경책을 다 꺼내더니요. 다 모이는 거예요. 어디 가냐 그랬더니 예배 드리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0 몇 킬로를 갔다요. 다른 부족에 있는 20 몇 킬로를 걸어서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고 아주 경건하게 다 예배 드리고 다시 오더라고요. 완전 깡 오지인데 이슬람 그 사람들도 포교하지 못한 그곳에 선교사가 들어가서 이미 다 전도를 해가지고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희생했다? 망했다? 우리에게는 희생의 의미, 망했다는 의미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세상적으로 돈 잃고 문제를 당하고 그게 우리가 어려움 나고 환난 당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꿔버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습니다. 그 믿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의 영원한 후회의 시작,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났어요. 아시죠? 사라가 오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고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났어요. 갈등은 인간적인 문제지만 해결은 언약적 관점에서 이루어집니다. 나의 모든 갈등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의 성취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막 갈등하죠. 왜? 이스마엘도 내 자식이니까. 막 갈등하는 거야. 내보내? 그럼 쟤네들 사막에서 어떻게 살아? 아녀자하고 힘없는 여자하고 어린 아들 분명히 저 사막에다 내두면은 차나운 짐승들의 밥이 돼버릴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지만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도 큰 민족으로 이룰 것이다. 그게 언약이에요. 이사야서 40.8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에 서리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장에도 시편 22편, 이사야서 22장에도 전도서 12장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의 중요성이 뭐냐? 아브라함은 성공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허락하신 일이에요. 아브라함은 실패했어요. 뭘 실패했어요? 언약보다 개인의 생각이 앞설 때 더 큰 고통이 따릅니다. 여러분 절대 문제가 왔을 때 흔들리지 마세요. 개인의 생각을 앞세우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세요. 더 은혜 속으로 들어가세요. 답이 없습니다. 다 답이 있는 줄 아세요? 답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여러분의 부인에 대한, 여러분의 회사에 대한 분명한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발견하지 않으면요, 그냥 불신자처럼 사는 거예요. 불신앙의 백성처럼 사는 거예요. 복음의 중요한 강조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생명 중심으로, 언약의 씨 중심으로, 언약 중심.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복음의 능력, 복음의 내용. 이걸 알아야 돼요. 언약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죄 문제, 사탄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뭐가 나타나요? 복음의 능력. 여러분의 인생을요, 여러분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사셔야 돼요. 그럼 복음의 내용은 뭡니까? 복음의 내용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 사단의 권세를 꺾는 능력,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불말과 불병거가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하늘의 보좌의 배경,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회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불신앙을 버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여러분의 환경, 조건, 사람의 인정, 시험, 여론, 욕심에 여러분이 흔들리지 마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흔들릴수록 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불신앙의 씨앗과 그 후손들을 통하여 어려움과 갈등을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케 하시고 결국 하나님 언약의 후손을 주님께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불신앙을 주여 꺾어버리시고 오히려 시험과 환난이 올 때마다 오히려 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언약 속에 뿌리 내려지는 복음의 결론난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불신앙의 축복을 누리길, 이 불신앙의 축복을, 불신앙 속에 있는 모든 저주를 버리고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 잘 보내시고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